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스쳐가는 수많은 것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눌함과 연약함과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은 가운데도 하나님의 다시 일으켜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붙들어 주심과 용기 주심과 격려하심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목사들을 점령하게 하였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승기로 가능시키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539장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니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속평으로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로 나오니 이
예배 받아 주셔서 아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쁨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들, 눈에 보이는 많은 소원들이 우리를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나의 욕심들이 왜 이리 많은지요. 정말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툭툭 튀어나오는 욕심들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나는 없고 주님의 십자가만 지고 갈 수 있는 그 십자가 앞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희 그리스도에게 힘주시고 화평으로 복을 주신다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오직 주님 도우심만이 참 답인 것을 알기에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주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답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셔서 아멘. 또한 차별금지법이니 평등법이니 부당법이니 하는 말들로 국민들을 속이는 이 약속들을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말씀의 법들로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 우리 서울평강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각각의 은사에 따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통통케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그리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날마다 오늘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는 복을 주셔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나의 볼수를 떼기까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힘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예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벌하사 제대로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6장 9절에서 13절. 네, 신약성경 우리 함께 13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빛을 비춰주사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인순 집사님 고개를 들어야죠. 오인순 집사님, 우리 오광희 집사님, 우리 이마란 성도님, 우리 박성자 성도, 우리 김선옥 성도님, 우리 하유진,
우리 황명수 집사님, 우리 왜 이래? 우리 고은혜 전사님, 내가 저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하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걸 늘 갖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론 여러분의 눈을 한 사람 한 사람 맞출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시고 저들의 마음을 맞추실 것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여러분이 나는 좀 많이 놀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힘든 시간을 지나왔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다 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오는 세대들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그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9절을 읽겠어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이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지식,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어때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내용도 아니야. 그냥 부를 뿐인 걸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근데 여기서 하늘은 원어로 하면 하늘들이에요.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하늘 복수. 열왕기상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하늘들에 계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건 아멘. 이거는 솔로몬의 기도죠. 솔로몬이 하나님은 우리 성전 안에만 있는 분이 아니셔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거를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해요. 편재성. 따라서 여기서의 하늘은 뭐냐? 하늘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뭘까? 무한하다. 또 지극히 높으신 왕, 전능하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6월에 거제도와 통영을 다녀왔어요. 거제도 통영 뭐예요? 섬이죠. 그런데도 저는 배를 타지 않고 자동차를 타고 갔죠. 그것은 바다 밑으로 이렇게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긴 터널인데 자동차를 타고도 한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인간들 대단하군. 그죠? 자동차로 가니까 물류나 모든 게 다 가잖아요. 쉽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 제가 아는 육신의 아버지가 이것들을 계획했다면 이렇게 이런 큰 섬이지만 여기는 이렇게 그냥 자동차로 다니면 물류든 사람이든 막 다닐 수 있는 계획했다면, 설계도를 만들었다면, 그리고 이 공사를 총쥐했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굉장히 자랑스럽겠죠. 우리 아버지가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데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것을 다 계획했어. 이걸 만드셨어. 라고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어떤 분이에요? 무한하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내 기도를 들으신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때가 돼요. 우리는 그분에게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분에게 합당한 기도. 그러면 첫 번째로 기도할 내용.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용이 뭘까? 그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어때요?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79편 9절인데요. 새 번역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어때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범죄한 죄인들을 죄에 합당하게 심판하시는 것도 그분의 영광에, 그분의 이름의 영광에 합당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높아지는 것. 그건 역시 그것이 뭐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여기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때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도는 어떻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기도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와 삶은 분리될 수 없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한다 뭐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세요 라는 뜻이 들어있죠. 이 사람이 기도는 화려하게 하고 삶은 너무 깨져져 하면 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거 도와주시니까, 임재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죠.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를 받아 기도하면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시구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하게 그분에게 맞게 어울리게 세상 속에서 불려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정이 어때요? 사람들이 칭송을 받아야 돼. 저 가정은 정말 다르구나.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을 먼저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어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그걸 위해 기도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임재해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로 살아가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성경책만 들고 다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10절을 읽겠어요.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라가 임하오시면은 어떤 나라예요? 원어는 당신의 나라예요. 당신의 나라. 근데 우리는 그냥 나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통치,
누가 왕이냐는 뜻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내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의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선포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18년 동안 이렇게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불쌍해서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자 회당장이 아주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에는 병을 낫게 하면 안 돼. 그건 일이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의사가 병을 낫게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맴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악한 자가 사탄이 묶어놓은 모든 좋은 것, 그것들을 어디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이미 그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함께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가능할까?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노래하는 새들과 산들 바람에서, 희생과 눈물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겠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집중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그러자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언어를 배웠어요. 어떤데? 평범한 그의 삶의 일상, 선교사로서의 그 삶의 일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자 지극히 평범한 선교사의 한 사람이었던 그의 일생이 놀랍게 변화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생으로 들어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기도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그게 집중할 때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다음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어야죠. 성령님께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하시는 걸 들으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권고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2주 동안 묵상했어요. 2주 동안 묵상하면서 제 가슴에 간절한 단어가 뭐였냐면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니고 땅이었다고. 땅.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은 어때요? 정말 척박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척박해. 좋은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 해도 수확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의와 고통이 가득해요. 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어요. 아웅다웅 살아가는 인간의 군상들을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그 속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어때요?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이미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어떻게 땀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에요?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단어를 하는데 눈물이 쏟아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만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를 깨우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럴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면 왜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제게 깨우치셨어요. 얘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의 고집이에요. 우리의 고정된 생각이에요. 세상이 가르쳐준 그것을 그대로 여러 가지 게으름에는 생각의 게으름.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알고 싶지 않아. 그러면 힘들까 봐. 우리가 살아온 방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의 이해 타산에 유익이 되는 것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거 별거 없어요. 움켜쥐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는데 막아버리는 거예요. 방해버려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한 40km죠. 그러니까 좀 예수님이 잘 아는 사람들이 좀 적은 곳이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때요? 진짜 질문하고 싶은 걸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처음으로 당신이 죽임 당하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처음으로. 왜냐하면 알았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 비밀을 말해도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붙잡고 말렸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 그 인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그분의 뭔가를 일해 주시길 원하는 인기가 폭발적인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있을 수 없어.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건 너희들의 뜻이야. 너희의 근시안적이고 좁은 안목에서 나온 너희들의 뜻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알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해결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임에 내어주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예 반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경로 아닐 수 있어. 아니 너는 돌아와야 돼. 왜? 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왜 탕자는 집을 나가야 돼? 아, 탕자가 집을 나가야 아버지의 사랑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통로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원한 나의 왕으로 섬기자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간절히 소원해야 돼요. 간절히.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죠. 그리고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욕심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지는 않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픈 일이지만 우리의 뜻을 내려놓은 만큼 우리의 주장이 꺾이는 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의 뜻을 꺾어서라도 이분에게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한 끼의 따뜻한 밥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이에게는 한 끼의 학비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온 가족이 함께 누울 수 있는 집이나 방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회복되어야 할 건강일 수 있어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그것들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 엄마에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어. 구해야지.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자이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는 매우 은혜롭게도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될 수 있어요. 한 끼 식사를 바라는 어떤 이에게 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기도 응답이에요. 왕따를 당하는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친구가 되기를 자처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도 응답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이 한 기도에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가서 그의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일이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빚을 진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빚을 다 갚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채권자가 빚을 탕감해 주는 거야. 안 갚아도 돼. 지난 18일에 광복절 특별 사면이 있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이 사면 복권되었어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1693명이 특별 사면되었어요. 이들은 뭐예요? 형기를 다 마치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이번에 경제인들이 사면 받은 것은 야 너희들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뭐예요? 명분을 주어서 탕감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죄 용서는 성격이 달라요. 일용할 양식은 누구나 구할 수 있어요. 자연의 혜택은 누구에게나 돌아가잖아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나 죄를 용서받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없어요. 그분의 사역의 그 결과를 정말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만이 어때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를 탕감받을 수 있다고요. 죄에 대한 어때요? 처벌,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셨으므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떤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둔 사람의 비유는요. 야,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야. 100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일당이에요. 100일 한 노동자의 100일의 일당. 그건 뭐예요? 그 사람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많이 용서받고 탕감받고도 이 조그만 건 안 돼. 넌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올 수 없어. 라고 했잖아요. 이 비유가 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크기를 몰랐거나 용서받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건강이 최고인 것 같고 돈 버는 게 최고인 것 같고 우리가 꿈꾸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죠? 나이 먹으면 알아요. 많아져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아무것도 그땐 중요한 게 없어요. 돈, 건강, 자식,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죄가 많아. 숨겨진 죄, 아이고 다른 사람 막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말한 것. 그리고 행동한 것. 한꺼번에 친구들이랑 왕따 시킨 것도 있고 우습게 하는 수많은 것들, 상상도 못하는 수많은 죄악. 그걸 깨달았을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좀 못한 거 괜찮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를 받았어.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됐는데 네가 내 속 좀 뒤집고 나 좀 손해보게 한 거. 야,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용서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떳떳한 거 굉장히 중요해요. 떳떳하면 다리 뻗고 자죠. 떳떳하다는 게 죄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어떤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도 걸어오는데 해공공원 앞에 당신의 담뱃재 같은 거 버리지 말고 당신의 양심은 살아있냐고 써져 있어서
써져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인식할 때,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용서하고 싶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성경에서 시험은 두 가지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받고 이게 어때요? 받았지만 그것을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어때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테스트에 통과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게 사탄의 유혹이죠. 말하는 시험은 여기서 그냥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이거는 사탄의 유혹을 말해요. 사탄은 우리 넘어지게 하는 거야. 영어는 좀 쉬워요. 앞에 건 테스트, 뒤에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은. 그런데 뭐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 이게 믿음의 단련이면, 믿음의 단련, 내가 이걸 넘어서야지 하면 어때요? 믿음으로 통과해야 하고, 또 사탄의 시험은요, 빠지지 말아야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자에게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악의 유혹에 빠져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여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그냥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건 유혹은 그게 아니에요. 유혹은 어때요? 무조건 혹시나 빠져서도 그냥 재빨리 도망 나와야 돼요. 요셉이 믿음이 약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유혹할 때 거기에서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옷을 그냥 다 우회를 벗겼지만 도망 나왔잖아요. 유혹을 자기가 약한데 그냥 거기 가서 그냥 그거 이기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유혹은 어때요?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인데 거기에 다 원하는 당신의 나라, 당신의 권세, 당신의 영광이 들어있어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때야 돼? 우리가 그럼 이 하나님을 어떻게 되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에 아멘으로 마치죠. 아멘. 그 뭐예요? 아멘으로 고백했어요. 아멘의 고백이 완성되는 건 뭘까요? 그건 순종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번에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2주 동안 묵상했어요. 거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도 알게 되겠죠. 그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대로 주님의 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면 여러분 들어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이 땅에 와서 성부 하나님을요,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외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섬김으로써 인간으로서 온갖 고난을 겪었어요. 인간으로서.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고난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죠? 할 수 있거든 옮겨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당신의 뜻을 어때요? 맞추셨다는 거예요. 굴복하심으로 맞추셨어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그 주님의 생명, 그것을 어때요? 떼어주시는 그것을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주님은요 자기 자신을 죄의 심판대에 세우셨어요. 주님은 악한 자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승리하심으로요 시험 받는, 오늘도 시험 받고 유혹 받는 저희들을 능히 도울 수 있으시고 또 도와주시고 계세요.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요 회복되어서요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온전한 기도예요. 온전한 기도의 모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기도의 사람? 참으로 합당한 기도의 사람. 주님의 기도를 묵상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선명하고 확실하고 아름다운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를 믿고서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지도를 따라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도예요. 그 지도를 믿고 기쁘게 살아갈 때, 그가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 걸어가며 그가 살아온 길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반겨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을 더 잘 따르고 싶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삶의 패턴, 우리의 욕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가치를 정하며 주님의 즐거이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사람, 하늘의 뜻을 땅으로 연결시키는 깨끗한 통로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웅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주성케 하옵소서. 주 예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 안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채워주옵소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름에 이제 마지막이네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우리 제가 어제 했는데 우리 장순옥 집사님과 우리 남편 박서충 성도님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제 전화가 왔는데 말기라요. 심장 수술을 또 했는데도 자꾸 이렇게 기절을 한다고 그래요. 조카님만 집으로 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 이 턱 쪽에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이제 항암을 하면서 갑자기 수술하게 됐는데 항암을 하면서 어느 정도인지 몰랐는데 결과가 나한테 말기고 또 자주 기절하고 또 굉장히 머리를 아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장 집사님의 마음과 또 우리 남편의 그 고통이 줄고 마음이 평강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로 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우리 박순자 성도님도 오늘 기도 제목 적어놓고 가세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우리가 화요일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하고 우리 물론 안 해도 해요. 제가 안 해도 합니다. 안 해도 해요. 우리 이마랑 성도님도 제가 다 해요. 하지만 저도 적어두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또 경험해 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배우며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삶에서 옮겨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